보내셨습니까? 예, 저는 명절 그냥 집에서 그냥 방콕했습니다. 이번에 참 명절이 쓸쓸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즐겁게 지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일날 이렇게 만나셨으니까 우리에게 인사법으로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 멋져 오예 시작. 당신 멋져 오예.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당당하게 삽시다. 신나게 삽시다. 멋있게 삽시다. 전도하며 삽시다. 오직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1967년 6월 5일에 중동에서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250만 명의 이스라엘 전체 국민과 그 다음에 1억 5천만 명의 구름대 같은 아랍 연합 군대와 전쟁을 치르게 됐는데, 여러분들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기 7장 8장에 보면 기드온의 300 용사를 통해서 수만 명의 군대를 무찌른 그 전투와도 같은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아랍권의 연합군대의 대표 통수권자가 누구냐 하면은 이집트의 나세르 대통령이었는데, 이 사람이 1967년 5월 30일 날 기자회견을 자청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삽으로 떠가지고 저 지중해 바다에 던져넣겠다. 그러면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전쟁할 준비를 하고 있고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완료했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전력을 비교해 보면 이 아랍군의 군대, 특별히 이집트 주력 군대는 가자 지구에 약 8만 명의 육군을 배치시켰습니다. 소련제 미사일과 로켓 또 9천 대의 탱크를 배치시켰고, 또 800대의 고성능 제트 전투기를 출격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유류가 90% 공급되는 그 엘라드라는 항을 봉쇄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리아, 이 시리아는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있는데 3만 5천 명의 군대를 파견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침공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있죠. 이란은 5천 명의 군대 병력과 탱크를 지원했고요. 기타 중동 국가들은 직간접적으로 군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우리나라 강원도보다도 작은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합계 병력이 12만 명의 정규군을 준비했고, 소련제 미사일과 로켓 탱크 900대, 또 전투기 고성능 800대, 연합국가들의 경제적인 군사비를 적극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호언장담한 대로 이스라엘은 정말로 삽으로 떠가지고 지중해 바다에 던져넣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의 군대의 군사력은 1만 명의 정규군, 그것이었고 350대의 전투기뿐이었습니다. 이런 병력을 가지고 그 연합군과 아랍 연합군과 어떻게 대항해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근데 1967년 6월까지 이스라엘 이 지역의 주변 국가에 긴장이 높아졌는데, 그때 이 나세르가 이스라엘 선박에 대한 봉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국경에 군사들을 전진 배치시켰습니다.
그래서 6월 5일 날 이스라엘은 여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전투기를 출격시켰고 먼저 이집트의 공군 기지들을 공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습을 가했는데 완전히 공군력이 이집트의 공군력이 다 폭파되고 비행기가 다 폭파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권을 다 장악한 거죠. 이스라엘이 순식간에. 그렇게 기습해서 공격해 올 줄은 몰랐던 거죠. 이렇게 기습을 당하고 이스라엘군은 소수의 피해를 입은 채 이집트 공군은 거의 괴멸이 됐고 공중 우위권을 장악하고 동시에 이스라엘은 이 가자지구, 여러분들 그 이집트에 가면 시나이 반도가 있죠. 시나이 반도를 향해서 공세를 개시해 가지고 그때 이집트 군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군이 이렇게 강하게 밀고 들어올 수 있는가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항을 하다가 결국은 이집트 군대가 이 시나이 반도에서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은 서쪽으로 계속 진군을 해가지고 이집트 군을 완전히 큰 손실을 입혔고 시나이 반도를 정복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자, 그러자 이 나세르는 이집트 대통령이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을 공습했다고 큰소리 치면서 요르단과 시리아에게 전쟁에 참전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요르단과 시리아가 전쟁에 참전하게 되고요. 이스라엘은 요르단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동예루살렘과 요르단 서안 지구를 이제 점령을 하면서 요르단 군을 완전히 축출시킵니다. 그 전까지 예루살렘 동쪽도 요르단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완전히 몰아냈어요. 또 요르단 강 서안 지역에 있는 군대들을 다 추출시켰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군들을 또 괴멸시켜가지고 골란공원, 제가 이번에 가봤거든요. 시리아 군들이 주둔하고 있었던 그 지역도 봤고, 그런데 그 골란공원을 지금까지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 결국은 6월 11일 날 휴전협정을 맺고 전쟁이 멈췄습니다. 아랍연합군은 큰 손실을 입었고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둔 전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1000명 정도 사망했고요. 아랍연합군은 2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전투에서 결국 이스라엘은 시나이 반도를 차지하고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를 차지하고 또 시리아의 그 골란공원을 차지하고 그리고 요르단을 동예루살렘 요단강 서안 지역에 있는 이 요르단군을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 영토가 3배나 더 확장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6.1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의 준비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식이 필요한 겁니다. 1967년 이스라엘 군과 아랍연합군 간에 6.1 전쟁이 있었을 때 그때 애국에 있던 이스라엘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유학하고 있고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그들이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서 비장한 모습으로 하나 둘씩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때 많은 신문기자들이 그 젊은 청년들에게 물었어요. 꼭 전쟁터에 가야 합니까? 지금 가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은 서슴지 않고 이스라엘 젊은이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조국 건설의 꿈이 사라진 후에 살아남기보다는 차라리 그 꿈과 함께 죽는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6일 만에
아랍군을 물리치고 승리한 것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조국의 꿈을 꾸는 국민을 가진 나라, 국민들에게 아름다움을 꿈을 심어주는 나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하고 제가 느끼는 거하고 많이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재앙이 와서 지금 엄청나게 우리나라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앞으로 영적인 전쟁을 치러내야 될 사람들이에요. 나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죠. 그리고 요단물은 다시 흘러넘쳐 가지고 완전히 원상태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발을 딛게 되었고 가나안 정복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게 하셨는데 그들 앞에는 바로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이 여리고성이 아무리 강한 성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적수가 될 수가 없었던 이유가 거기에 나오는데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줄까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을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요단 서쪽에 아모리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읍의 왕들이 많았거든요. 그 요단 성읍의 서쪽에 있는 많은 아모리 족속의 왕들과 그리고 해변에 지중해 해변의 연안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의 왕들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말리시고 그 요단강을 건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마음이 물같이 녹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이 잃었다. 정신이 나갔다. 혼비백산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들이 강한 왕들이라 할지라도 벌써 사기가 다 떨어진 거예요. 전쟁을 그들이 치를 만한 준비가 되어녀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정신이 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쳤고 마음이 굉장히 바빴어요. 하루빨리 진군해가지고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아마 똑같았을 거예요. 여호수아도 아마 그랬을 거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하루속히 이스라엘은 진군해가지고 빨리 그 땅을 정복하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은 정반대로 움직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이렇게 정반대의 생각을 갖고 계셨는지,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서 전쟁 준비를 시켰을까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앞으로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될 사람들인데 그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승리를 위해 전쟁을 준비하자. 예, 승리를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자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은 전쟁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전쟁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그 이유는 요단을 건넌 후에 마음이 들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을 때 그 흘러넘쳤던 물이 갑자기 갈라지고 마른 땅을 밟듯이 그들은 건넜어요. 인간적으로 그 광경을 보고 그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들뜰 수밖에 없고 얼마나 흥분됐고 얼마나 마음이 들떠 있었겠어요. 이제는 이 전쟁은 끝났다 벌써. 이 전쟁은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기적을 맛보았을 때나 자신의 노력으로 승리를 맛봤을 때 누구나 사람들은 마음에 흥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들뜨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승리의 고지가 앞에 보였기 때문이죠. 이미 승리의 고지를 점령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만심이 찾아오게 돼요. 이미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만심이 오는 거야. 자만심. 근데 성경에 보니까 자만심은 이렇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을 마음의 거만함, 마음의 오만함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이 굉장히 자랑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자랑 섞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 자랑하는 말을 듣게 되면 어떨 때는 부럽기도 합니다. 나도 저렇게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 두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세상에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들, 세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만 여러분들이 눈을 돌리면 화려한 세상이 보입니다. 화려한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이뤄놓은 모든 것, 내가 이뤄놓은 모든 사업장, 내가 이뤄놓은 모든 것들이 자칫 내가 열심을 해가지고 이뤄놓은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다 이뤘다고,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만의 시작이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하셨다는 그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조금 뭐가 잘 되고 뭔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흥분이 되고 마음이 들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승리의 고지를 차지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들이 이스라엘이 전쟁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승리의 고지가 눈앞에 보였기 때문이죠. 사실 승리의 고지가 눈앞에 보였어요. 자, 우리 1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우리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러분들, 전쟁의 승패는 그 나라를 이끌고 가는 지도자나 국민의 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단 물을 말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을 건넜다는 소식을 들었던 저 아모리 족속들의 왕들이 또 지중해 연안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왕들의 마음이 어땠어요? 그리고 그 국민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고 했어요. 이러면 전쟁 끝났는 거 아닙니까?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통해서 들려줬던 그 말하고 동일한 거짓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됐잖아요.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어요. 적군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때문에 혼비백산돼 있어요. 여러분들, 아모리 족속들은 가나안 산지에 거하는 매우 용맹한 군사들이었고요. 가나안 족속들은 지중해 연안에 거하는 자들이고 신체가 굉장히 장대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용맹하고 신체가 장대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홍해를 육지같이 가르셨을 뿐만 아니고 그 당시에 최대의 강국이었던 이집트, 애굽의 군대를 멸절시켰고 아모리인의 두 왕을 처단하고 흐르던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다 잃었어요. 혼비백산이 됐어요. 그러면 승리의 고지가 눈앞에 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을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은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은 승리의 고지가 눈앞에 보이는 상황처럼 느껴질 수 있었을 겁니다. 아, 우리는 이제 승리했다. 우리는 이 정도면 굉장하게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음이 들뜬 기분에 교만하여 전쟁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서 전쟁을 그르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그들에게 있고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할지라도 아모리 족속은 만만한 족속이 아니에요. 굉장히 용맹한 족속들이었고 가나안 그 지중해 연안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왕들은 굉장히 기골이 장대한 자들이었어요. 자, 그들은 이스라엘에 무슨 허점이 있기를 기다리고 있고 그 허점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려고 첩자들을 보내가지고 정보를 수집하고 만약에 이스라엘이 침공에 들어온다면 결사항전의 태세를 갖추고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들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이 전쟁은 승리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예감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 보냈던 정탐꾼들이 만났던 그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수집한 정보만 보더라도 승리는 이미 우리 편에 기울어졌습니다. 더 이상 전쟁을 이런 상황 속에서 준비해야 될까요? 그들은 사뭇 그 마음이 들떠 있었고 흥분되어 있었고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이루었어. 내 나이에 이룰 만한 것은 다 이루었어. 나는 앞으로 나의 인생길에는 나의 사업의 길에는 탄탄대로를 걸을 수밖에 없을 거야. 나는 꽃길만 걸을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은 교만이에요. 자만심에 가득 차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고 또 아모리 족속의 모든 왕들과 가나안 족속들의 모든 왕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었고 두려워하고 있을지라도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고 정신이 혼비백산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전쟁을 위해서 너희들은 승리를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국가가 잘되고 세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인간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화를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전쟁에서 승리로 이끄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셔요. 앞으로의 영적인 전쟁에서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의 삶 속에서 승리로 이끄실 분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그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앞두고 어떻게 준비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우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그의 자손이 언약의 백성이 되었음을 증거하는 표로 뭐를 행했냐면은 할례를 행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낳은 지 8일 만에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을 할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남자고 언약의 백성 안에 들어오려고 하면은 다 할례를 행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어떻게 언약을 맺었는지를 볼까요?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을 때 이 언약은 너도 지킬 뿐만 아니고 너의 후손도 지키라. 그리고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행해라. 이것은 너희 후손과 맺을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뭐 정착 생활을 할 수 없었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할례를 행하지를 못했어요. 그들의 조상들은 할례를 행했지만은 이 후손들은 할례를 행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뭐 할례를 행하지 못했는데 지금 하나님은 갑자기 전쟁을 앞두고 있고 여리고 성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례라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거예요. 그걸 또 지금처럼 뭐 병원에 가서 수술하는 것도 아니고 부싯돌, 돌칼을 가지고 그걸 잘라낼 때 그 상처가 아무르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했던 겁니다. 그럼 왜 그런 상황 속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냐면은 첫째는 가나안 정복의 전쟁의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돼야 된다. 오늘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여호수아 5장 6절부터 8절을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하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여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전쟁을 앞두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셨던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막 돈은 버는 일도 중요하고 사업하는 비즈니스도 중요하고 직장 생활의 여러 가지 계획도 중요하고 내 인생의 플랜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어 있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습니까? 예배와 신앙이 바로 서 있습니까? 예배와 신앙이 바로 세워지지 않은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진정한 성공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살 행위와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할례를 적 앞에서 행하라고 명령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너희들이 전쟁을 앞두고 나와의 관계를 정상화하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광야 생활과 달리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보니까 노예의 수치를 벗어버리고 자유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증시켜 주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5장 9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니라. 애굽에서는 지난 애굽 생활은 바로 제약 가운데 우상 숭배하며 종살이하던 삶이었어요. 이제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길갈이라는 말을 그 지명을 정했는데 굴러간다는 이야기예요. 너희들의 모든 제약의 수치가 굴러가게 없앤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는 애굽 생활,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적군 앞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작전 계획과 통치 아래 전쟁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라는 것이죠. 자, 적군 앞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남자들은 장정들이 다 할례를 행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사실을 적군들이 알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여동생인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강간을 당했을 때 그들이 결혼하자고 했을 때 그래 결혼 허락하겠다. 그런데 니네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해놓고 할례를 딱 밖에 놓고 가서 다 죽였어요. 무참하게. 그러니까 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하는 것은 이 전쟁을 내가 승리로 이끌 것이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전쟁의 승패는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다. 내가 작전 계획을 세울 것이고 내가 통치할 것이고 내가 역사할 것이다. 여러분들의 인생길에도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너의 인생길을 책임져 주겠다. 지금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는 철저하게 죄에서부터 깨끗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례는 신약에서 보면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는 예수님을 믿는 표시로 죄 씻음을 받는 표시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19 재앙 상황 속에서 또한 그 이후에 벌어질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되고 무너진 예배 자리가 회복돼야 되고 무너진 신앙의 자리가 회복돼야 되고 무너진 믿음의 자리가 회복되어져야 여러분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의 간격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전쟁을 앞두고 구원의 간격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가난 소산을 먹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세를 가다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10절의 말씀을 읽어줄까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갑자기 유월절 절기를 여리고 평지에서 지키게 했어요. 적들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여러분들 유월절 제사가 뭡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애굽의 장자들을 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 인방에 바르고 그 다음에 문을 걸어 잠그고 무교봉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과 쓴 나물과 함께 먹으면서 유월절 행사를 지키라고 했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은 보호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구원받은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사로서 구원의 그 간격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할 때 구원받았다는 그 간격,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이것은 신약시대에 보면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떡을 떼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또 식후에 또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마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구원의 그 간격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속죄의 피를 너희들은 결코 잊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쟁을 앞두고 유월절을 지켰다는 그 사실은 바로 구원의 간격을 너희들이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5장 11절부터 12절을 읽어줄까요?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양식 하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매일같이 비처럼 내려주셨어요. 광야의 음식이었고 하늘의 음식이었습니다. 험난하고 메마른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은 이 만나를 먹이면서 살았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기서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고 볶은 곡식을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만나의 공급이 중단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심장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대한 맹목적인 의뢰를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배려를 했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러뜨리지 않게 인도하시고 목말라는 그들에게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공급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양식을 주셨지만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 상황 속에서는 이제는 너희들이 양식을 준비해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노력을 통해서 열심히 그것을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인데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확신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오늘 보니까 군대 장관으로 오셔가지고 격려하고 가나안 정복의 그 역사를 새롭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희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대로 적군 앞에서 여리고 평지에서 할례와 유월절을 지킨 후에 앞으로 전투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전투가 이루어질 것인데 이 전투를 어떻게 이끌어야 될 것인가.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아마 걱정이 앞을 가리게 됐습니다. 그 전에 그가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속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이미 밟아보았던 사람이고 곳곳을 돌아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기골이 장대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앞두고 군사들이 얼마나 크고 장대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근심 걱정에 쌓여 있을 때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칼을 차고 여호수아에게 가까이 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가지고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적군을 위한 편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한 편입니까? 하니까 나는 적군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를 위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여 종의 뭘 하면 좋겠습니까?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는 말은 너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놔라. 네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포기하라는 이야기예요. 여호수아는 신을 벗습니다. 이것은 지금부터 이 전쟁은 내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전쟁을 친히 장악하고 지휘하고 통솔할 것이니 너는 여호와를 따라서 진군하면 된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승리는 전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승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우고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승리는 구원의 간격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준비하는 겁니다. 승리는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를 내려놓고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승리를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세상에서 멸절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그 전쟁을 수행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결과는 대승리를 거두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 재앙이라는 엄청난 재앙이 우리에게 왔는데 이 어려움도 슬기롭고 또 잘 극복하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철저하게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준비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십시오. 그리고 구원의 간격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손에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누리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듣고 결단하십시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루어놓은 것, 여러분 눈앞에 있는 것, 내가 잘나서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교만이지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큰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서둘러 행동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설정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의 구원의 간격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단만